우리가 두 군데를 오늘 보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그 증언들과 법규들과 한결의 법도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그때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대단한 표적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에 보이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24절입니다. 또 우리가 늘 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또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조금 넘기셔서 10장 신명기 10장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날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네 하나님 주의 것이며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러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몸의 건강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입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리실 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벌써 올해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결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뭘 좀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새해 여러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사역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지? 이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있고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믿음이 이 건전함을 많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출애굽 시켜서 다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법규, 규례, 명령,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목적을 하나님은 항상 밝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도록, 또 그들의 복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 13절 말씀은 내가 이날 내 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날 내 복을 위하여요.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하여 너는 내 명령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복을 위하여. 이거를 성경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리 번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것인데 좋은 것이라도 되고 잘 되게 한다는 것도 되고 이 복도 되고 행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들 너 왜 지키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명령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 복을 위하여 너는 순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꼭 받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7절에 보면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주들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뭘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21절 보시면 그분은 내 찬양이시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해요.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내 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수요일날 예레미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을지니 그것은 너희가 잘되게 하게 하렴이라. 하나님 분명하게 뭘 명령하시면 그 목적과 이유를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을 걸을지니 그것은 너희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나. 같은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뒤를 이을 자기들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 왜 부모들 먼저 난 사람들이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나 어른들이 하나님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은요, 본인도 문제지만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했어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아쉬워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희생물과 헌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 영광이 부족해서 찬양이 정말 다른 그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 되고 복이 되도록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복을 스스로 다 걷어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중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비참한 멸망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못해서 자기들이 초래한, 요새 말하면 인재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약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어요. 주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성경 말씀을 듣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올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올해 이 한 해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신약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사도행전 2장 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무슨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근데 징계를 안 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그 징계도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뭘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뭐 덕이 되려고, 하나님께 뭐 플러스 뭐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올해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뭔가 영적인 유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런 것들, 물리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속성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자존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없고 모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존자라고 그러셨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가 무슨 믿음을 또 드러내고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속성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본래 거룩한 속성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동물에도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능만 있습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한 이런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슨 속성이 더해지고 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주들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유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다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보라 하늘과 하늘이 네 하나님 주의 것이며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러하니라. 여러분 다 주의 것이에요. 저도 주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그것을 우리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님 속성에 더하고 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그가 끝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는 멸망당하죠.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는다면 그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믿음을 가진 후에 또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의 보상이 사람의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 속성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공생에 사역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구제.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그 구제에 관한 그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금식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이게 유대인, 굉장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여러 신앙생활 분야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건 다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데도 물질을 쓰는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또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잘하고 길게 하고 뭐 수식어가 많이 멋있다.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고 금식도 그때 당시는 거의 유대인들은 생활적인 건데 금식 나는 이렇게 금식하네 하고 일부러 그 모양을 내고 머리 흐트러 뿌리고 얼굴 씻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이거는 다 땅에서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사람들 상대로 하지 마라.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신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신경 써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너희가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몰더라도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금식도 하나님께 관계해서 해라.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해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보상해 주시라고 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써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이 유대인들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구제 문제였어요. 구제는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는 재물 문제예요. 이게 만문신과 연결됐는데 이 만문신을 이기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완전히 초연한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에. 누가 재물은 완전히 나는 재물 완전히 초연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거짓말장이에요. 정도 차이는 있어도요. 누구나 물질을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못 살아요.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재물이 나와 무슨 관계이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무슨 관계이냐,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믿느냐, 이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만몬을 섬기고 나는 만몬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섬긴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교회도 초연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세요. 거기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두 랩돈 생활비 전부 드린 그 여인을, 가난한 과부를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저기 했으면 그 가난한, 진짜 못 사는 그 가난한 과부 돈도 걷어가시려고 하시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두 랩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써져 있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는 나오지 않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써져 있는 데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의 첫날에, 너희들은 주의 첫날에 막 요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첫날에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뭔가 부족해서서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소위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교만하거나 위선적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과 1:1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헌금을 할 때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과부와 비교하면 자기들이 많은 부분에 아주 조그만 부분만 던지고도 많으니까 덜그덩 소리가 나니까, 그 전에 동전을 많이 던졌다 그러니까 선심 쓰듯 인심 쓰듯 하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에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를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 내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광고하고 뭐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유익과 복, 장차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보상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존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도 분명히 보상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허투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제가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중보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진실한 기도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왜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합니까? 왜 전도선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만유의 주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힘들게 지상명령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 힘드는데 왜 또 힘든데 또 전도 선교는 하라고 그러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할 능력이 없어서, 전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저 땅끝까지 가 있는 선교사들 도우실 수 있는 생계비를 도우실 수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선교사 지원하라고 하신가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각 교회에 목회자와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유익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빠를 위해서 한번 오늘 가보지. 한번 예배 드려줄게.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선심 쓰는 거죠. 왜 찬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영예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예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들 영광을 돌려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새 노래를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분입니까? 찬양은 엄청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데 아무도 찬양을 안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천군 천사가 만날 나를 위해 찬양하는데 그 천군 천사 부르는 멜로디가 시원찮아.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술로 연모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찬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찬양대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 찬양은 먼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 의로운 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 안 한다고 하나님 어디 몸져 누우신 분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예배 드립니까? 왜 오늘 여기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주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하늘 예수님의 보좌에 금이 더 쌓입니까? 그것도 필요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날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자꾸 또 알아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 또 우리가 늘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의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여러분 혹시 젊은이들 중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 야, 오늘 하도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또 가긴 가야지. 예. 그래서 온 친구 있어요?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돼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체크하니까, 또 걱정하니까, 또 전화 올지도 몰라. 그래서 교회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지체가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하지? 또 믿음이 내 약한 것으로 보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을 위해서, 예배 드린 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마음과 뜻과 몸과 또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이웃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억지로 하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피조물로부터는 많이 받는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사장을 못 받아서 그분이 부족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조금 유익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는 전혀 하나님께 더하고 빼는 게 없어요. 왜 이웃과 형제자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분 정말 여러분들 그 이웃을 위해서 그분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밭에서 네 수확물을 벨 때에 밭에 곡식단 하나를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 가장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얘기한 거죠. 이것은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익이 있겠죠? 예? 가난한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놔두면, 수확물 다 걷어가지 않으면 이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먹을 수 있죠. 그 유익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헌신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잘 몰라요. 세상은. 뭐 그런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라는 거, 인생의 마지막 인사. 여기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죽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성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참으로 너희가 아노니 곧 이 두 손으로 나의 필요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겼느니라. 바울 사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누구의 유익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면 하나님의 보상과 연결됩니다. 사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따라 살면 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물 한 잔에 보상의 진리가 귀한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만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혹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요? 혹시 나를 억지로 끌고 오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한 사람들은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실천한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혹시 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발적인 열심 없고 그냥 수동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자녀들, 청년들,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올해는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능동적으로, 기쁘게 믿고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2025년도 벌써 한 주가 휙 지나가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 중에 하나님에게 무언가 더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더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내 믿음으로 실천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주님과 1:1 관계에서 참으로 깊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함께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결국 그것도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며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